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을 알자. 구원받는 방법을 알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경배하며 사는 사람이 이제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10가지 믿음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먼저는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중요한 삶의 표준서, 지침서다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읽고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육신은 먹어줘야 돼요.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이유식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면 화면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또 새로운 약속, 신구약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구할 때 이쪽에서 상대방에서 공을 날리면 상대방이 받아야지, 못 받아버리면 점수가 이제 그쪽 1점 먹는 거예요. 받아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아멘 받아들여.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인내하며 잘 지켜서 행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집에서도 읽으시고 교회에서도 말씀 읽고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새기고 아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과 머리가 붙어 있듯이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야 하듯이 뇌세포에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야 주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대장 되시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죄 짓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소굴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곳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봉사하는 곳으로 전도 교육 봉사하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요? 안식일을 내 아버지 집에서 잘 지키도록 교회로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따라서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중풍 환자가 하인이 아파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고도 이 길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런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65세부터 하나님을 이제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제자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성도는 목사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반대로 대통령은 국민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돼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기쁨을 줍니다. 근데 마귀는 염려, 근심을 짜증내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 하루 내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오늘이 됐어요. 걱정거리는 내일 옮기고 또 자고 나니까 또 내일 옮겨.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내일 하라는 것은 오늘은 기쁘게 살라니까. 또 자고 나니까 또 오늘이고 내일 것은 내일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항상 하나님 나라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본받아서 그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평안 항상 평안을 유지해라. 평안 평강 할렐루야. 이 평안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마귀는 절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의로. 그게 이제 천국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항상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를 본받아서 의롭게 살도록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홍수 심판을 해버렸어요. 죄악이 막 가득 차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주 만들어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심판에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아 그 우상 도시 그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여인 중에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잉태하게 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잉태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진 것은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동네에서 사는 곳에서 직장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그런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변화돼가지고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폭행자요 핍박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커면 나라의 기둥이 되니까. 그 다음에 5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본인들 생일. 윗사람의 생일을 또 기념해 주잖아요. 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성찬식을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교회 따라와가지고 이 성찬식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은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것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구원도 어떻게 받는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태어났어도 오래 살고 자기가 잘 되다 보면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편 103편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는 거죠. 송축이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육신의 겉모습 소리로만 찬양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축하고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영혼과 마음이 다 아우러서 찬양을 올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은혜로 우리를 지옥 파멸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신명기 32장 39절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라 이 말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근데 사람 중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시키기도 하고 할렐루야. 병도 주고 치료도 해주시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다윗은 승리하게 하고 골리앗은 죽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직장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새로 깨어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항상 기억할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5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려야 돼. 집회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 어디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안식일날도 예배 드려. 예배 성공자가 돼. 그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해.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말이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아멘. 근데 기도는 하다가 쉬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해야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디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야 여기 있지 말고 내 백성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순종해가지고 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장자가 죽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보니까 애굽 왕이 손을 들고 너네 백성 데리고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 홍해바다도 하나님을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살려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 교회 생활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 다니는 생활 동안에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걸 지키며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왜 사랑한다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보이는 지도자에게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보이는 사람 중에 질서도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순종,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순종, 군대에서도 상사에게 순종,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에게 순종이에요. 어디서나 이 순종이 자기가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순종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참는 것을 잘해야 돼요. 참는 것. 봄에 이 씨를 뿌리면 바로 그 열매를 거둡니까? 기다려봐야지. 여름도 지나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가을에 잘 자라가지고 잎이 꽂혀서 열매를 따잖아요. 아멘. 이거 다 때가 있어. 사람이 때가 있으니까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기다리시고. 욥이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녀도 죽고 몸에 병들었는데 이제 친구들도 막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잘 참아가지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나중에 참아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잘 참아야 돼. 힘든 것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해. 감사합니다. 감사. 내 나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 있고 내 나이에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목발 짚고 다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명을 잘 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알고 배우고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3절에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3절. 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지 못하니까 복종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있잖아요. 계명이. 근데 그것은 지키려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 인정은 우리 행위, 모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모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인 되려고 애를 쓰니까 구원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100% 지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100% 지키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 계명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되어서 의인이 되는 그 방법이에요. 그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자 그런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방법을 알자. 근데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구원인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으면 구원받는 길이 아주 쉬운데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구원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구원이 안 된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일단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33세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 장로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했느냐?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잘 행해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죄값은 사망이라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렇게 말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구원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마다 다 찍혀 나무가 불에 던지듯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말하는 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의를, 율법을 잘 행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구원자는 누구요?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데, 주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서 구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대로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내게 없는데 누가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없는데 좋은 옷을 선물로 주고, 구두를 선물로 주고, 나는 죄인인데 믿는다고 하니까 의인 주는 것이, 이게 선물 받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도 하셨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만나면 병도 고쳐주고 죄도 용서해주고 다 도와주었죠.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해서 작은 제자들을 3년 6개월을 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을 일단 받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 하나님도 알게 하고 예수님도 알게 하고 성령님도 알게 하고 교회가 뭐다는 것인지 알게 하고, 아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알게도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게도 하고 기쁘게 살게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잘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고, 전부 교육을 좀 시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다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나타나시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큰 고기 몇 마리? 153마리가 잡힌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고기 파리하니까 어부들은 굉장히 이제 돈 수입을 잡고 기분이 좋았는데
또 아침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서 뭘 먹어라? 조반 아침밥을 먹어라. 가보니까 떡도 있고 생선을 막 구워놓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치란 말이 성장시켜 좀 교육 좀 시켜주라 그런 뜻이. 그래야 어디 가서 충성하고 선생이 될 수 있잖아요. 스승이 물러가면 제자가 배워야 또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버리면 누구를 만들어 놓냐? 제자를 만들어 놔야 제자들이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잘 이렇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교육을 좀 시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도 영광도 드리고 나라 위해서 자녀 위해서 여러 가지에서 기도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에너지가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자꾸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항상 싱싱하게 쌩쌩하게 활력 있게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